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 그리고 10장 12절에서 15절, 21절에서 23절 세 군데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 10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4쪽입니다. 구약 성경 94쪽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 10장 12절에서 15절,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맨하탄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비행기 테러가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무르던 미국의 힘을 상징했던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불과 몇십 분 만에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게 쌍둥이 건물이었거든요. 하나가 먼저 무너지고 조금 있다가 또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그걸 TV에서 보여줬어요. 저는 아침 9시 한 30분쯤 시작된 그 뉴스에서 그 비행기가 그 건물을 향해서 날아가고 거기서 빨간 화염이 일어나면서 비행기가 폭발하는 장면들을 TV로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처음에 영화 장면이 나오는가 했습니다. 처음에 그걸 보는 사람은 멀쩡한 건물에 비행기가 와서 확 박히니까 그게 정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이 조금 있다가 무슨 두부 조각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미국 사회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간마다 평소에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까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기도회를 시작했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다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평소에 잘 경험하지 못하는 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특별한 재난 앞에서 겸손해지기는커녕 더 악하고 더 고집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지금까지 6번의 재난을 내리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없게 하고 극심한 중노동에 시달리게 했던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하겠다고
그 아이들을 죽이는 영아 살해까지 자행한 그 애굽의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내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하나님의 그 벌로 애굽의 경제는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은 극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외국과 교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물자를, 지금 부족한 물자가 있으니까 그 부족한 물자를 공급받고 임시 처방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재난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난이 있을 것이다 하면요, 그 재난이 꼭 틀림없이 나타났고 그게 6번이나 반복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재난이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됐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네 번째 재난은요, 파리 때가 나타나는 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그런 재난이 피해가거든요. 오직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그런 재난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악함을 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악함을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 하시니 보내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땅 쌍둥이 건물에 비행기가 충돌해서 그 쌍둥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한 번의 사건만으로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애굽 왕 바로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애굽 왕 바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더 악하다는 겁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재난을 보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던 사람이요, 계속 그 기도회에 나오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받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어느새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들지 않게 되면 더 이상 기도하는 자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잘 안 보여요. 어려울 때는 절박하게 찾다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대신 믿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대신에 붙잡을 것이 있다면 그것 먼저 붙잡고 봐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정말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찾아가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에서 바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미 6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역이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상기후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우박이 쏟아지는 거죠. 그 우박 때문에 들에 있던 가축들이 죽고 농사짓던 곡식들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이미 애굽의 경제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거든요. 이제는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보내줘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노예 노동이 엄청난 돈이 된다고 해도 이제는 바로도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요, 모세를 불러서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했어요. 백성들 보내주겠다고요. 심지어는 9장 27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에 9장 27절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늘에서 우박을 그치게 하니까요, 애굽 왕 바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못 간다, 안 된다, 못 보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다가는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것과 같은 식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정말 거의 다 죽어가요. 정말 이 사람이 살 수 있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하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분이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만하니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이제 움직일만 하니까, 건강해지니까 다시 그 옛날 습관, 하나님 없이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애굽 왕 바로가 아이고 죽겠다 하다가 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아직까지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9장 31절과 32절을 보면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질 때에 들에 자라고 있던 곡식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쌀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었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은 게 있었다고요. 그러면 사람은요, 그 남은 것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 밀과 쌀보리가 아직 남았으니까 바로가 다시 고집을 부리고 그 마음의 악함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직 믿을 게 있으니까, 아직 기댈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요, 참 악하고 완고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가진 것이 있으면요, 그거 안 내놓으려고 하고요, 그거 믿고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조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던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하나님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부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세요.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뭔가 손에 쥐고 있고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대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남은 것, 그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걷어가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을 다 걷어가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을 다 걷어가 버려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 죽어갈 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악을 바락바락 쓰는 분들도 있죠.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동안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치워버리시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사업이, 늘 그대로일 것 같은 내 건강이, 내 지위가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늘 건강하고 늘 평안했던 나의 형편이 어느 날 달라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보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치워버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다 사라졌으니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기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우박이 그치니까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그 마음도 다시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메뚜기를 보냅니다. 이 메뚜기가요, 애굽 왕 바로에게 남은 것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우박이 떨어질 때에 보리 이삭이 올라와 있었고 삼은 꽃이 피어 있어서 우박에 그게 다 상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아직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다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밀과 쌀보리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가 와서 그 남은 것, 밀과 쌀보리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곡식 하나까지 다 찾아서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다 쓸어가 버리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애굽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메뚜기가 온다니까요.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0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지금 신하들이 보니까 애굽이 이미 망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계속 데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노예로 계속 부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망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노예 노동력이 아깝고 탐이 나서 안 보내고 있다가는 정말 애굽이 다 망하겠다는 위기감 때문에 신하들이 이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할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래서 다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남겨놓고 어른들이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드리되 여기서 드리라라고 했던 바로의 제안이 있었다고요. 그 제안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생활은 바꾸지 마라. 옛날 그 습관 그대로 애굽왕의 말에 순종해서 살으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는 말은 너희만 잠시 예배 드리러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 없던 생활로 돌아오라는 말이고, 그 신앙, 그 믿음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는 전수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신앙이 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바로가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해질 때는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시 옛날로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만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 많은 공산권 국가에서요, 우리 신앙의 자유 있어. 서방 세계에 이야기할 때에 우리 신앙의 자유 있어. 교회로 모이고 교회 건물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금지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안 돼.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안 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은 바깥으로 다 공표를 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전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만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산당의 방식대로 나라를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산당의 나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산당의 정권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수 신앙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산하 제한을 했고, 모세가 태어났을 그때에 수십 년 전에 산하 제한을 했고 영아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 이집트의 왕들이 지금도 다음 세대를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애굽 왕 바로의 그 제안, 그 시도가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믿으라, 열심히 믿으라. 그렇지만 네 자녀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라. 네 자녀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도록 내버려둬라. 부모들은, 어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고 어린아이들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한국 교회에 먹히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구권 교회에서도 먹혔고요,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그게 통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요, 이제는 절반이 넘었습니다. 교회에 당연히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일학교가 있는데 이제는 교회의 절반 이상이 50% 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는 이미 이제 희귀해졌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 어른들은 몇 명 없어도 청년들, 아이들은 있었어요. 지금은요, 아닙니다. 어른들은 있는데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부모들이요, 바로의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바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좋은 직장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주일에 학원에 가고 수련회는 다음에 가고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그냥 슬쩍 지나가 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부에서 청소년 시절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신앙의 방식으로 풀어보고 지나가야 돼요. 그 시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은 청년 모임에서 청년 시절에 고민해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신앙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풀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그런 고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세요. 청년의 모임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신앙의 힘으로 자신의 생활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도 안 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어른들만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도 못 가게 하다가 어른들이라도 가라게 하는 게 어디야? 일단 우리끼리 가자. 그리고 나중에 와서 아이들 데리고 가면 되지.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여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이신 거죠. 물론 성도들께서는 우리야 가자고 하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안 간다고 하면요, 아이들 보고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포기하실 거예요? 안 가려고 하니까 가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설득하고 부모의 삶으로 보여줘야지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다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평소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거 보고 결정한 거예요. 이제서 아이들이 갑자기 교회 안 다니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부모의 삶을 들여다봤고 부모들이 뭘 중요한지를 봤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평소에 보아왔던 그것 보고 결정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놓고 그걸 아이들에게 계속 보여줘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면 아이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는데요, 늘 예수교가 아니라 대학교였고 공동체가 아니라 좋은 학교였고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 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이 우리 애를 학교 어디 다니는지 물어보면 어느 학교 다닌다고 말할 것인가, 어떤 직장에 다닌다고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활로 이미 다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대로 이 아이들이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 한국에서 좀 한다는 대학 보냈습니다라고 자랑하실 겁니까? 그 대학도 예수 잘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왜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그 아이의 신앙을 부모가 먼저 포기해놓고 나중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저는 성도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는 목사니까요, 목사에게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슬픈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장례식장에 그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장면이 제가 본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누구를 의지했는지, 누구에게 감사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기뻐했는지, 어떤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평생을 돌아보는 자리였고 그리운 사람을 떠나보는 자리이고 슬퍼하고 헤어지는 시간을 가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왜 슬퍼하는지, 우리가 뭘 그리워하는지, 우리가 왜 그분이 귀하다고 말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목회자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결정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는데 그 자녀들은 그 기쁨이 뭔지 모르고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그 하늘의 처소와는 전혀 반대되는 곳으로 걸어가는 그 자녀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서 학교를 보냈고 직장에 들어가게 해줬는데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처소를 향해 걷는 인생이라면 슬프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가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아직 직장 들어가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말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니 슬퍼해야 하고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의 때에 고민하고 알아야 하는 것들, 지나가야 하는 것들을 예수 신앙의 방식으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두고 가라는 바로의 말에 그냥 뒤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애굽에서 빠져나가지 못해도 지금 당장 애굽에서는 못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어른들이 먼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어른들이나 잘 믿으라고, 아이들은 지들이 알아서 할 거라는 그 바로의 제안을 거부해야 됩니다. 젊은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아직은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부모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정해줄 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먼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포기한 것은 부모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말 부모가 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한 거예요. 학원 가야 하니까 교회 가지 마.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중고등부 모임이야, 무슨 청년의 모임이야, 그건 나중에 대학 가서 하고 직장 들어가서 하면 돼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부모가 먼저 아이들의 신앙을 포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시대의 바로의 말을 먼저 듣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른들만 하나님을 섬기라, 아이들은 그대로 두라고 하는 그 바로의 제안을 거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까지 부모들이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바로와 모세 사이의 타협은 결렬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8번째 재앙을 내리세요. 메뚜기 떼들이 애굽 온 땅에 나타나서 우박을 피해서 남아있던 채소, 나무 열매들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다시 다급해졌죠. 그러니까 다시 바로가 이렇게 해요. 10장 17절에 이번에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해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미 벌써 자신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모든 경제가 마비되고 모든 곡물들이 다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이 바로가 느끼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 죽음만은 면하게 하라고 하지만 바로는 이 메뚜기 떼가 떠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지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비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9번째 재난을 내리시는데요. 그 재난이 흑암이에요. 캄캄한 어둠이 내려서 사람들이 손으로 더듬어서 물건을 찾고 떠듬거리면서 팔이라도 휘저어야 하지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지독한 어두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대낮인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정전이 자주 일어났거든요. 지금이야 정전 일어나는 것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비만 좀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면 여지없이 정전이 됐습니다. 밤에 천둥을 치는데요, 집안이 캄캄하죠. 그러면요, 분명히 집 안에 있는데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원하면 스위치를 켜고 불이 들어온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어둠이에요. 밤에 잘 때 잠을 깊이 들게 하기 위해서 전기불을 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요. 내가 원하면 불을 켤 수 있고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불을 켤 수도 없고 그냥 어둠 속에서 불이 들어올 때까지 지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는 겁니다. 초라도 켜놓을 수 있으면 조금 낫겠지만 그 어둠 속에서 활발히 움직인다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애굽 시대에 그때 대낮에 준비된 초라는 것도 있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요, 밤 어둠은요, 죽음의 시간이고 온갖 귀신들과 도둑들이 지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은 무서운 장소이고 무서운 시간인 거예요. 그때는 다 나다니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집안에 조용히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은 밤에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 한국 사회야 밤에도 대낮처럼 빛을 비추고 살고 있지만 이 애굽 시대는요, 이 어두움, 흑암이 주는 공포가요, 대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흑암이 그렇게 공포스럽다는 사실은 이해하겠지만 하나님께서 9번째 내리는 재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애굽 땅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을 3개씩 끊어서 살피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으면 이 재난이 총까지 10개 중에서 3개 나오고 3개 나오고 3개 나오고 마지막 1개가 집중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부터 10개까지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심각성이 더 심대해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재난이라고 하면요, 그 피해와 심각성이 적어도 10번째에 나오는 죽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죽음 가까이 갈 정도로 무서운 것이어야 하는데 이 흑암이 밤에 그냥 안 보이는 것, 갑자기 밤 돼버린 것, 그냥 안 보이는 것, 그 흑암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애굽 땅에 내린 재난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끼어진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강 그리고 각종 생물과 미생물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만드신 것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조화롭게 지내게 하셨거든요. 그게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신 거죠.
창조를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창조물들이 조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셨는데,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는 그 조화롭게 지내던 것들이 조화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질서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엄청난 파리 때, 개구리 때, 메뚜기 때, 이상기후로 인한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우박이 쏟아진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창조의 질서가 하나 혹은 둘씩 깨어져 나타난 것이 이제까지의 재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9번째 나오는 재난, 흑암은요, 그 창조의 질서 전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을 펴면 하나님의 창조 말씀이 나오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처음 창조가 뭐냐 하면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를 거기서 설명하는데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빛을 주시고 그 빛이 와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 빛이 없을 때에 혼돈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고 그 안에 조화와 질서가 사라지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목표가 사라지며 목적지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빛 아래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활발히 움직입니다. 운동하고요, 서로 조화롭게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어둠이 내리고 흑암이 내려앉을 때는 모든 것이 중지해버려요. 정지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흑암이 찾아온다는 말은 혼란과 혼돈, 두려움 속에 산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떠듬거리면서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상태, 거의 죽음과도 같은 상태, 숨을 쉬고 있지만 활동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목표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 인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주 선명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 빛이 없으면요,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가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내 직장에 왜 다니고 있는지, 내가 아이를 키워서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내 20대를 왜 이 아이들에게 보내야 되는지, 내가 저 남자하고 왜 살고 있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전부 의심스러운 거예요. 떠듬거리면서 간다고 가지만, 한다고 했지만 60년 인생을, 70년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나보면 허무하고 허탈하고 지나보면 제자리일 때도 그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인생의 빛을 거두어 갈 때에, 우리 인생의 빛이 사라질 때에, 빛이 없어져 버릴 때에 흑암에 사는 인생, 허무하고 의미 없고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죠. 흑암에 살게 하는 그것이, 빛이 없어서 두렵고 의심스럽고 내 삶이 선명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지만 제자리이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방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고통이 인간이 경험하는 극심한 고통이에요. 의미 없으니 죽고 싶고 목적이 없으니 힘없게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축 처져서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마치 잠자는 것처럼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고통이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 때문에 괴로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재난으로 주시는 겁니다. 빛을 보았던 사람이 그 빛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이, 그 방황과 두려움이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빛이 있어야 하는데 그 빛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저 태양이 빛을 주시고 저 태양신을 섬겨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이 9번째 재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방황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선명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 속에서 의미 없이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애고방 바로처럼 그 흑암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협박하거든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방황을 그치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인생, 목적이 있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으로 내 인생 가는 길 밝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을 수만 있으면 끝까지 그것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팡이처럼 짚을 수 있다면, 내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움직일 힘만 있다면 웬만하면 하나님께로 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그 완악한 본성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 절대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것들을 주님, 내가 더욱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가 버리시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도 어른들은 예배하라 하지만 아이들은 그대로 자기 알아서 살게 해두라고 이 시대에 바로의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부모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내 아들, 내 딸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좋은 대학은 내 아이의 가치를 알아주는 그 학교가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직장은 내 아이의 귀함을 알아주는 그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입니다. 하나님, 예수 신앙 가지고 살 수 있는 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에 목적이 없고 두렵고 떠듬거리면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지만 마치 굉장한 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재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라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른 것들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께서 그걸 치워가시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먼저 포기했고 그걸 먼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이여 이 자녀들을 주님의 신앙으로 안내하는 부모들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아비오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흑암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방황을 거치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선명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는 인생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꺾으시고 부러뜨리시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인생 그 사람 부르시는 줄 압니다. 안 되고 안 되어서 하나님밖에는 갈 데가 없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부러지기 전에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 아닌 것들을 그렇게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희들의 악함을 저희들이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만 예배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자녀들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 부모들인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학교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과 그렇게 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이여, 그것이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구하옵는 것은 흑암에 사는 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며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섰는지, 내가 왜 결혼해야 하는지, 내가 왜 자녀들을 길러야 하는지, 내가 왜 출산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주님이여 그렇게 방황하며 떠듬거리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촛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